대답하신 분. 대답하신 분. 누가 잘 생각해요? 명사원님. 예? 일어서 봐요. 명사원님 방금 자기 자신이 안 돼. 네? 어떤 자기 자신이 알아? 계속 보고 어떤 자신이 알아? 제가 느끼기에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잘 지냈다고? 근데 그걸 아는 누구냐고? 깊이는 생각 안 했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게 느끼니까. 이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말한 것은 습관적으로 말한 거라고. 땡. 땡. 우리들이 지금 명절을 잘 셌다 못 셌다는 것은 지금 잘 셌다고 하신 분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셌던 명절보다 비슷했던가 조금이라도 나섰던가 하는 것을 잘 셌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비교에 잘 셌다는 거고, 명절을 잘 셌다고 아는 이놈은 명절이 없어. 명절을 잘 셌네 못 셌네라고 아는 이놈은 명절도 없고 명절을 잘 센 것도 없고 못 센 것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잘 썼냐고 물어요. 네? 그러니까 왜 물었냐? 그런데 그 없는 가운데 또 잘 세는 것이 있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노래 부르고도 그 묘용, 네? 그 묘용이요 그러잖아요. 진공에서는 잘 세고 못 센 것이 없어. 그 자리에서는. 그러나 또 묘용 자리에서는 잘 세고 못 센 것이 있어. 근데 이걸 알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 진리,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도니, 진리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뒤에서 학생이 떠들어. 자, 저 학교 다녔을 때 다 생각나죠? 네. 자, 갔죠?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셔? 조용히 해라. 네? 조용히 해라. 그래요? 맞아요? 조용히 해라. 그래요? 네. 또 다른 얘기 들어본 사람 조용히 해라만 들어봤어요? 칠판 칠판 뚝뚝뚝 쏟아내죠. 집중. 네? 자, 뭐요? 누구냐?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상황이 연출돼. 네? 아까 조용히 해라 하신 분은 정말 선임 선생. 네? 그럼 그 선생 말씀은 안 들어. 그 시간 내도 주인 놔두고 나가기도 하고 책상에 엎어도 잠도 자고 별거 다 해요. 네? 알아듣겠죠? 엄마! 그런 선생 있어요? 엄마! 그렇죠? 그럼 엄마가 뭔 말이에요? 엄마가 뭔 말이에요? 엄마가 뭔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그죠? 그러니까 왜 물어봤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물어봤어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얌마해도 떠든 사람 알아. 나한테 말한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 조용히 해라. 너 입 다물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떠들어. 선생님 문화 들고 이게 뭐예요? 너 한 번만 더 떠들면 내가 가만 안 둬. 알아듣겠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위는 말과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 뭐 때문에 이거 한 거예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알아듣겠죠? 이 모든 행위는 조용히 해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대동사님께서 도는 진리는 이루어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엄불께서 대동사 이렇게 표현했죠. 이루어는 해놓고 그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루어는 뭐라고 했어요? 언어 도단. 말과 글이 끊어진 자리다. 그러니까 말과 글이 끊어져서 너 조용히 해. 나나? 하나? 하나? 알아듣겠죠? 꼴보시 나가 떠들면 나가 이렇게 나가 하나 이리 와 하나 전부 다 뭐요? 조용히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을 보려고 말고 말과 행동이 나온 그 뜻을 볼지 알아야 된다고. 뜻. 그럼 제가 질문을 했으면 그 뜻이 뭔가를 왜 그거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이제 이해가죠? 이 말이요. 언어 도달의 입점차란 말이 그 말씀이요. 말과 글로서 너희들이 사량 개교하지 말라 그 말이요. 말과 글로서. 그래야 이 자리를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를. 그런데 또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또 강연히 언어 도단이라고 해놓고 글로 써놨잖아요. 또. 그렇죠? 언어 도단이라고 했는데 왜 글로 써놨어요? 광타원이 똑같은 말이요. 안 써놔야 되고 뭐 언어 도단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도 안 해야 되고 아무 말도 안 해야지. 근데 써놨잖아요. 이게 이제 성현들의 고충이요. 알겠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명절을 잘 셀 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가르쳐 줄까?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랬던 경전이 이제 홍자님께서 자기 아들이 어한테 내가 봉자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네 머리를 빠개서라도 집어 넣어주고 싶어. 머리를 요즘은 개안이 갖고 넣어주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스승의 마음이요. 그렇죠? 이해가죠? 근데 그 돼요 안 돼요? 안 돼. 본인 스스로 먹고 터득해야지. 누가 넣어주 대종사님께서 다 깨달음을 쓰고서 그건 대종사님의 바람이요. 근데 받아먹고 열린 사람이 깨치는 거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돼. 본인 스스로 먹고 열려야 돼. 본인 스스로. 이건 누구도 해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과품 1장, 2장 내용은 섭리자리요. 섭리자리, 진리자리. 그러니까 인과의 내용이나 다른 내용은 불교적인 내용으로 다 나오는데 인과도 불교잖아요. 근데 지금 1장, 2장은 지금 뭐냐면 유교의 내용의 바탕에서 인과를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신년이 되고 새해가 되면 어디 찾아가요? 자녀들 결혼하려면. 왜 말 안 해요? 찾아가는 게 있죠? 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주역이라고 들어봤어요? 주역? 네. 주역이라는 책 있어요. 주역책. 이 책이 나온 지가 몇천 년 됐어. 그렇죠? 이 주역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 대종경 서품, 인가품 뭐 나오죠? 성리품 나오듯이 주역에 보면 상편, 하편이 있는데 상편이 개사편이라고 있어. 개사편. 거기 보면 첫 구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름, 일양, 지, 도라 이렇게 나왔어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이름해서 도라고 한다.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이름해서 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 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음하고 양하니까 뭐가 나와? 음양이 나왔죠. 음양. 그렇죠? 음양이 나오니까 뭐가 나와? 오행이 나오겠죠. 오행이 나오니까 8캐가 나와. 8캐. 네? 8캐. 88, 64니까 64캐가 나와. 64캐. 이게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주역이요. 주역.
그럼 우리들이 태극기 여자들 태극기는 뭐예요? 음양이 나오죠. 음양이 나오고 괴가 몇 개가 있어요? 괴가 몇 개가 있어 태극기에? 괴가 태극기에 몇 개가 있냐고요? 그게 지금 주역에서 말하는 8캐란 말이에요. 8캐. 우리가 지금 태극기 짝대기 4개 그려진 것은 자 이렇게 그려진 것은 양이란 말이고 이건 음이란 말이고 이렇게 되겠죠. 음양이 지금 섞어져 있는 거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이게 8캐예요. 8캐. 근데 8캐를 태극기를 그린 사람이 처음에 할 때 8캐를 다 여기다 이렇게 다 넣어봤어. 모양이 너무 안 이뻐. 그래서 8캐에 4개만 넣었는데 이렇게 비틀이를 모양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8캐를 4개를 생략했지만 결국 8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알아듣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요. 태극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살면서 태극기를 맨날 보면서 음양의 이치를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인과란 말은 유교에는 없어. 유교에는 인과란 말은 불교에만 있지 유교에는 없단 말이요. 그렇죠? 그런데 유교에서는 이런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64개의 효과가 나타나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러 가고 정을 보러 가면 생년월시를 파악해갖고 아 뭐가 나왔네 해갖고 그 사람은 정을 쳐요 안 쳐요? 치죠. 그러니까 그게 뭐요? 다른 말로 따지면 음양 상승의 원리에 따라서 당신이 전생에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때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번 생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고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고? 이게 불교 말로 하면 뭐냐고? 인과란 말 아니냐고? 이렇게 쉬운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학교 다니고 어디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어. 또 교단에도 교부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 없어. 이게 대종사님께서 나는 유불선 3교를 통합 활용해서 이 시대에 맞게 새로 내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이름이 다를 뿐이었지. 알아듣겠어요? 이런 이치를 다 깨달았다고 성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사주팔자 보는 것이 인과예요. 인과가 어떤 사람은 잘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잘 나오고 그러죠. 왜 잘못 나오고 잘 나와? 아 내가 지은 바에 의해서 잘 나오고 못 나오고 보는 것이지. 이렇게 쉬운 것을 너희들은 모르고 살아 그냥 모르고.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이름, 일양지, 도다 하고 이제 64개를 설명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시간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태국도서를 다 했어. 아니 또 뒤로 설법으로. 네. 아니 설법에 글씨가 없어요? 저번에 없어요? 저번 주 하다가 또 현금이고 지워버려. 앞에로 당겨. 이거 앞에가 있네요. 자 지금 나오죠 이제. 오행이라면 다 나오죠. 자 한 번 더 올리세요. 자 무국이면서 태극이고 태극에서 자 태극이 뭐예요? 양이요 양. 그렇죠? 양이 변해서 음이 되고 음이 변해서 양이 된다는 게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다. 맞죠? 이해가 안 가요? 똑같죠? 그러면 오늘 대종경 인과품 2장에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지에 사시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그렇죠? 만물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그렇죠? 우주에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하고 차별이 있게 되나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말 조금 다를 뿐이지 근본은 똑같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써?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그렇죠?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려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되는 것과 같이.
그렇죠? 또 양속에 음이 들어있어. 음이 차차 세력을 얻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셨어. 이게 우주의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으로 오는 거예요. 인간을 하려고. 인간을 일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 인간을 일도. 감과 악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극 강극과 상생상극의 과부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 공의 진리니라. 이거들 이거 다 예언 봤어. 머리가 빠지게 됐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우리들이 머릿속에다 암기를 하면서 무슨 말인가 씹고 또 씹고 씹고 또 씹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소가 엽을 먹으면 다 씹는다 그러죠. 이 잡에다 넣어놓고 다시 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이걸 되씹는 것이 우두연마라고. 우두연마. 그래서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들은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도 몰라.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주역을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중국에서 학자들이 몇천 명이 내용을 설명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가장 함축된 게 이분 거예요. 주령계의 태국도서를 하는 이 내용이 247장인데 이 내용이 대동사님 일원상 서문 내용과 거의 가장 흡사해요. 네파토리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양하게 조금씩 있는데 네파토리가 거의 똑같아. 대동사님 일원상 서문하고 그 진행과 과정이. 그래서 6.6거를 먼저 해주는 왜냐 지금 대동사님께서 지금 유학의 내용에 음양상승의 도가 인과 부분과 같다 지금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인과 얘기만 해서 부처님어로 하는데 음양상승이란 말은 불교에서는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유교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불교에서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로 같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저번 주에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자, 양이 변하여 음을 합하고 수와 무법도 오행이 생성되며 5가지 기운이 골고루 펼쳐져 추나추동 사시의 계절이 운행되도다 그랬어.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자, 여기가 토요. 토, 화, 그럼 여기가 수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목, 그럼 금이 돼야.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게 한 기운 한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한 기운이라고 한 마음이라고. 여기서 음양이니까 두 기운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음이 따로 있고 양이 따로 있다고 하면 큰일 난다고요. 한 기운이야 한 기운. 여기는 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양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럼 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양이라고 할 수도 없는 날은 언제가 있느냐? 딱 1년에 2번 있어. 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양이라고 할 수 없는 것. 0.001초를 유지하고 있어. 그때가 뭐냐? 춘분과 추분 때. 춘분과 추분 때 딱 0이 맞았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음도 양도 아니요. 그때는 무국이요. 무국. 그런데 그 0.00 딱 저울이 맞았다가 음양이. 근데 음양이 딱 맞으니까 이때는 음이요 양이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요. 근데 거기서 0.1mm만 넘어가도 양이 더 강하던가 음이 강하던가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그냥 한 기운이다. 한 기운인데 거기에서 이리 가면 음이라고 그러고 이리 가면 양이라고 하자. 우리가 따뜻하고 추우니까. 알아듣겠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이해가 가요? 네. 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어. 그럼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지금 한의학에서 잘 알아야 돼요. 전부 다 이 원리요. 한의학에서 맥을 짚으러 가면 소음 체질입니다. 소양 체질입니다. 태음 체질입니다. 태양 체질 해요 안 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토자리 중앙이요. 중앙은 소음도 소양도 태음도 태양도 기다? 아니요. 이 자리요. 그런데 그
그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면서 어머니 아버지로 정기를 받을 때 또 내가 전생에 지은 바에 따라서 그때 딱 맺어질 때 인이라는 것은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과 부모의 연이 만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남성으로 태어나고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내 아내는 아버지 기운만 받았어요? 어머니 기운도 받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요. 여성도 마찬가지요. 내가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의 양 기운과 어머니의 음 기운을 받았는데 눈금만큼 많이 받으면 여성은 남성스럽다는 사람이죠. 그렇게 되고 남성이 여성스럽다 하는 분은 아버지 영향 조금만큼 받은 사람이야. 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여성스럽다고 그래. 알아듣겠어? 그럼 이해가죠? 그러면 남자가 좀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뭐도 하잖아요. 막 드러내기 좋아하고 막 강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양 기운이 강하게 받은 사람이야. 이게 부모와 내가 이렇게 만나는 타이밍에 양 기운이 강한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 그게 인과 연이 만나면서 이렇게 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뼈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내 거 인과 아버지 어머니의 연이 만나면서 거기서 화가 형성될 때 소음 체질도 나오고 소양 체질도 나오고 태음 체질도 나오고 태양 체질도 나오더라고 말이야. 나오더라.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엄마는 소음 체질이야. 엄마는. 그런데 아들은 태양 체질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양 체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어. 나오죠? 그러니까 집에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소음 체질이야. 소음 체질이니까 따뜻한 걸 먹고 싶어. 근데 임신했는데 전혀 엉뚱한 것이 먹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애기가 먹고 싶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입덧을 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체질이 아니라 애기 체질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나는 이걸 안 좋아하는데 이것을 먹고 싶어. 그럼 누구 뜻대로 따라줬어? 아이 뜻대로 따라줬죠.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겠죠. 이 원리가 나는 조용해서 무섭어. 애기들은 펄짝펄짝 뛰어. 그러면 조용히 허락해야 돼. 애기들이 펄짝펄짝 뛰게 냅둬야 돼요. 양심에서 우리는 내 뜻대로 펄짝펄짝 뛰지 말아버리고 또 애기가 가만히 앉아서 소꿉장난하면서 이게 발달될 수가 있는데 아빠가 동적이고 엄마가 동적이야. 야 바깥에 좀 나가! 뭐들은 방구석에만 있어! 하면 야의 기질이 또 안 나오는 거야. 우리들은 지금까지 집에서 자녀 교육을 전부 다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어? 인간의 일은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그 짓는 바에 따라 진극 강극과 선하고 오가 나오게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정해야 뭐가 돌아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자꾸 강을 집어넣어. 우리 아버지가 강자라고 해갖고 그럼 내가 약자인데 안 따라가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왜 너가 아빠를 만났냐고 다른 아빠 집으로 가지. 이게 인과의 원리라고. 부모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도 없이 많잖아요. 부모가 기다리는 집이. 그죠? 왜 그 많은 부모 기다리고 왜 그 집 부모한테 갔냐고. 아버지 어머니가 오라겠어. 내가 찾아갔어. 아버지가 오라겠냐고. 어머니가 내가 찾아갔냐고. 내가 찾아갔죠 그 집으로. 알아듣겠어요?
내가 찾아가겠지. 내가 찾아가는 거 우리 아버지가 왜 나 괴롭게 하냐고요. 내가 안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나 왜 괴롭게 하고 싸우는지.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깊어져요. 이렇게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니까. 이 문양의 원리를 봤을 때. 그러니까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고 있잖아요. 지구와 태양이 가까우면 따뜻하고 멀면 이렇게 돌아갈 때 추워지고. 어쩌요?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여기다가 난로를 켜놨어. 난로 켜놨는데 앞에 바람 나오는데 앞에 갔으면 따뜻하고 바람 뒤로 가면 어쩌요? 춥죠?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그런데 바람 앞에 나오는 데하고 바람 뒤에 나오는 데하고 똑같은 때가 있어. 언제? 기온이 아주 높아지면. 기온이 아주 높아지면 바람 나오는 데나 바람 뒤에나 똑같아. 또 바람이 하나도 안 나오면 앞에나 뒤에나 똑같아. 예? 자, 집에 방에 보일러가 있는데 그냥 방에 들어가 봐요. 한 열흘간 비었다가 난로 앞에나 난로 뒤나 똑같이 차가워. 난로를 한 24시간 30시간 계속 고열로 틀어놔봐. 그럼 앞에나 뒤에나 똑같아요. 온도가. 알아듣겠죠?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이치를 알면 어찌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이리요 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에요. 하늘들이 무형한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딱딱딱딱 맞추냐고요. 하나도 틀림없이. 기가 막히게 맞춰요. 이걸 맞춰. 어떻게 맞출 건데. 이것이 우주의 원리요. 그래서 추나추동 사시의 개들이 계속 움직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고정되어 있지 않다. 진리는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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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원리를 보면 아까 우리 손타원님 나 오늘 기분 올라갔어? 근데 안 내려가고 싶어. 그런 건 없어. 이 우주에. 에? 알아듣겠죠? 나 오늘 기분이 나빠. 영원히 안 나빠. 그런 적 있어요? 그 남편 꼴 보기 싫어하고 저기 인벽을 화상 이어서 싶고 딸을 죽이고 싶고 하다가도 어느 날 붕괴로 또 아이고 우리 서방 내가 시집 잘하는데 이 서방 없었으면 어쩔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죠? 내 뱃속에서 10달간 품은 난 새끼도 어느 때는 때리고 싶어. 그냥 어느 때는 또 그냥 금방 또 아이고 이뻐 죽겠. 어느 것 하나가 고정된 것이 뭐가 있냐고. 그 생각이 열흘 가는 사람, 한 달 가는 사람, 1년 가는 사람일 뿐이지. 알아듣겠죠?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 계속 변한다고, 변한다고, 변한다고. 이게 우주의 원리라고. 그래서 우주는 큰 우주는 성주 계곡으로 변하고 만물은 상로병사로 변하고 추다추동으로 변하고 주야로 변하고 어째요?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것이 우주의 철칙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이것이 우주의 원리다. 뭐다? 우주의 원리다. 이 우주의 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안 죽고 싶잖아. 안 죽고 싶잖아요. 안 죽고 싶잖아. 아, 얘 주름졌다냐? 없어. 그런 건 없어. 이게 자연스러운 원리요. 자연스러운 원리. 자, 우리 잘 보세요. 밤에 잠자죠. 밤에 잠자죠. 그러더니 근데 삼성연구소에서 개발하기를 시간은 돈이라고 해서 그 커피 한 잔 마시러 지금 돈이 얼마고 다 나와있어. 담배 한 잔에 변해서 다 보셨죠? 그러면 밤에 못 오면 7시간, 8시간씩 자. 그 시간은 이러지.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낭비인데 왜 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 이게 우주의 원리요. 그래서 우주의 원리는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어.
빨아들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놓는 것이 있어. 그 원리가 숨을 들이쉬는 것이 있으면 내쉬는 것이 있어. 들이쉬기만 하고 안 내쉬는 것도 없고 내쉬기만 하고 안 들어 마시는 것도 없어. 밤에 잠을 푹 자야만이 그 다음날 에너지가 나와서 움직여. 내가 늙으면 죽어야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지. 내가 안 죽고자 하면은 안 태어나. 그럼 날마다 있잖아. 설령 200살까지 살아도 있잖아요. 지팡이 짚고 있잖아. 아이고 밥 먹으러 가면 싸워서 교단 못 가요. 교수님 다리 아파 죽겠어요. 이러고 200살까지 살아서 못 올 거예요. 이렇게 200살까지 살아서 못 올 거예요. 적당히 살면 가. 어디로 새 아파트 이사 가려고 그렇게 아파트 장만하려고 할까요? 아이고 아파트 계약해놓고 3년 후에 간다면 맨날 구경이야. 아이고 언제 진다냐? 아이고 멀었네. 왜 헌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는 이사 가려고 하면서 내가 60년 안 갚으려고 해요? 도둑들이에요. 그게 공부하는 중생들의 욕망이요. 알아듣겠어요? 우리 집 낡은 아파트는 아직 쓸만한데도 저 새 아파트로 가고 싶으면서 내 육신은 질질질 끄고 다니면서 왜 안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 이런 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 죽음이나 삶이나 똑같아. 죽음이나 삶이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4대 성자라는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4대 성자,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부처를 4대 성자라고 해요. 5대 성자는 마호메트라고요. 이제 우리가 6대 성자가 아직 발표를 안 했어. 원불교 교도가 많으면 대동사님 6대 성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이 있냐. 4대 성자인 분의 한 분의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아테네에서. 자, 그 제자가 플라톤이 굉장히 귀족이요. 그리고 얼마든지 스승을 탈출시킬 수가 있었고 그 권한도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탈출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희들은 삶이 중요한지를 아는데 죽음이 중요한지는 몰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 이치는 다 터득했다. 이게 소크라테스 변명에 나오는 말을 제가 좀 응용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생의 이치는 다 터득했다. 대단한 거. 그죠? 근데 궁금하고 설레는 게 하나 있다. 죽어보지 않아갖고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우리 교도님들은 미국 가고 여행 간다고 하면 1년 전부터 기대되고 적금 들 때부터 그 나라 간다고 자랑해요 안 해요?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만큼 살아서 삶에 대해서는 다 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는 궁금하다. 저 미지의 세계, 내가 가보지 않는 세계, 설레인다. 나는 설레인다. 너희들은 내가 죽는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참 답답하다. 왜 뭐가 불안하냐? 죽음의 세계에 나는 설레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말하는 생사해탈. 죽어야 축복의 탄생을 받고 새로 시작합니다. 이 원리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반대를 여기서 설명을 해서 추나추는 대도다 해놓고 우행은 다시 음양으로 줄어들었죠. 거꾸로 가는 거 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쭉 뺐으면 이제 밑으로 거꾸로 다시 이제 반대로 우리 대동경으로 따지면 어디요? 정경으로 따지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게 무에서 지금 유가 여기까지 나왔어. 이제는 뭐요? 유에서 무로 거꾸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요.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니 태극은 원래 무곡이로 나오죠. 거꾸로 갔죠. 이 말이요. 알아듣기 쉽게 돼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 우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행의 생성이 저마다 하나의 성품을 갖추며, 그렇죠? 봄에는 봄 기운이 있고 여름은 여름 기운이 있고 가을은 가을 기운, 겨울은 겨울 기운이 있죠. 어느 기운이 좋아요? 이게 뭐가 좋다라는 것은 인간의 분별심이야. 나는 봄이 좋아. 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뉴스 같은 데서 봄, 가을 살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뻥이요. 네?
어느 개들이 더 살기 좋은 것도 없고 살기 나쁜 것도 없다니까. 인간의 분별심으로 좋다 나쁘다 한다니까. 분별심으로. 응? 알아듣겠어요? 우주의 원리는 토끼는 봄이라 해서 좋아하지 않고 겨울이라 해서 싫어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봄이면 봄이구나. 여름이면 뭐라 그래요? 여름이구나. 가을이면 가을이구나.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름 좀 빨리 가라. 가을이 오면 뭐라 그래요? 가지 말아라.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빨리 와라 해서 빨리 오고 가지 말아라 해서 안 가면 제발 물 떠놓고 비례라고. 어째요? 이해가요? 법원님 이해가? 그러면 물 떠놓고 비례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근데 되던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 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좋다 나쁘다 할 시간에 그냥 여름이면 여름대로 즐기고 봄이면 봄대로 즐기면 되지. 그렇죠? 왜 봄에만 즐겨야 돼? 왜 겨울에 즐기고 여름에 즐기면 안 돼? 지금 사람들은 여름철에는 어디로 가요? 저기 추운 나라로 여행 가고 겨울철에는 또 따뜻한 여행. 그 미친놈들이 겨울철을 싫다면서 그게 뭐야? 나 돈 있다 돈 자라고. 아니 그래서 어디서 싫어. 추우면 추운 대로 삶이 있는 거야. 추울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고 더우면 더울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감사하고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야. 그러면 봄, 여름, 가을로 크게 나눴죠. 작게 나눠봐. 비가 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비가 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원장님, 비 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비가 오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비가 오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우리 원장님 뭐라고 했어요? 비가 오니까 감사해야 된다. 저렇게 잘 알아. 근데 내가 오늘 농장 가려고 했는데 비 와. 이런 날씨에 비 온다냐? 알아듣겠어요? 그 마음이 안 나와. 내가 농장에 가건 안 가건 상관없이 비가 오면 어떤 거요? 고마운 거요. 자, 내가 오늘 농장 일하러 가려고 했는데 해가 쨍쨍 떠. 고마운 거요? 짜증난 거요? 이 마음을 먹으면 이 원리를 아는 사람. 네? 비가 온다고 짜증나고 태양이 떴다고 짜증낸 사람은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대동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람비, 이슬비, 보슬비 맞아본 적 있어요? 가람비, 이슬비, 보슬비 맞아봤어요? 어머님? 부지런한 농부는 가람비가 내려. 네? 사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비를 내려줘서 일할 수 있게. 알아듣겠어요? 논밭에 가서 일을 해요. 게으른 사람도 사은님께 감사해요. 사은님 오늘 쉬라. 비 내려줘서 똑같이 쉬었어. 감사를 했어. 가을에. 에? 오늘 감사하고 열심히 이런 사람은 복이 나왔고 오늘 감사하고 논 사람은 먹을 것이 안 나오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알아듣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요. 지금 대종사님이 인과품 2장에서 설명하려는 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 우주의 원리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 누가 뭐라고 하는 것하고 하등에 상관없이 우주의 원리는 그냥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돌고 돌았어. 그런데 이것이 호리도 틀림없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의 식, 안식자. 천지가 그냥 바보 멍청이 같은데 아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 호리도 틀림없이 정확하더라는 말이에요. 정확하다. 일은 일로 또 안 됐잖아요. 지각도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질려서라도 하면 식이라도 올 텐데 지금 원 인류가 생겼어요. 우주가. 원이 없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한 번이라도 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얼마나 정성스럽고
말씀에 지금 대종사님 하신 게 이 말씀이요. 천지에 지극히 정성스러운 도를 쳐받아 우리가 일을 할 때 정성하게 하고 천지에 지극히 밝은 도 그죠? 얼마나 밝고 이걸 밝은 도를 쳐받아서 우리가 명석하게 살고 천지에 기름 없는 도를 보아서 우리가 마음을 쓸 때 편안하게 쓰고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우리들이. TV 연속곡 봐봐요. 맨날 뭐만 나오는가. 좋은 아파트 우리 아들 잘 돼야 되고 지금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고통 속에서 사는 것만 나오지. 근데 그 앞에 눈 빨려갖고 하지마 야야 나 저거 봐야 돼. 연구를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경전을 그렇게 좀 하려고 해야지. 일요일날 법회 시간에는 어떻게 게을러갖고 좀 늦게 가려고 그러고 안 나오면 죽었고 TV 연속곡 시간에 그냥 미리서부터 기다리고 끝날 때 되면 아이고 벌써 끝났네 하면서 설교 시간은 안 끝난대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고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그렇잖아요? 아 대종사님 만나서 이 공부해서 내가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지. 대종사님 만나갖고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갖고 강급되면 못 올 거요. 그 사람들을 구해줘야지. 내가 구해줘야지. 지금도 이 이치를 모르고 우리 집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 남편 아이들을 내가 구해줘야지.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 내가 이 원리를 알고 가서 우리 남편을 구해주면 내가 구세주요. 구세주가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고 부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니까. 내가 나를 구하면 내가 구세주고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해주면 내가 구세주요. 이게 온불교의 이게 양법이에요. 이게 온불교의 이게 양법.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 원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려고 여기 왔지 못 들어왔냐고 교당에. 교당에 이거 달라고 왔다니까. 이 공부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살자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오해는 하나의 성품을 갖추며 무궁의 주의와 음양오해의 성수가 묘하게 하여 물들어가는 하늘에로서 남설이고 땅에로서 여설이고 중앙에서 되어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우주의 원리.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죠? 정확히는 모르겠어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서문을 해놓고 일원은 어쩌고저쩌고 딱 해놨죠. 그러고 나서 우리 어리석은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에 해당돼.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봐봐. 이거부터 오직 시작. 오직 사람만이 태어남으로써 만물의 영장이니 성체가 이세상되어 정신을 드러나는 도다. 여기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인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주의 원리를. 그러니까 아까 우주에 한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우주의 한 기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한 성품이 있어. 이 성품이 작용할 때 인, 의, 예, 지, 신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은 뺐어. 그래서 인, 의, 예, 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너무 많이 배웠어. 어디서 배웠냐? 도덕윤리 시간에. 맹자의 사단, 추근지심, 수지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인의, 예, 신. 그냥 신은 규격을 맞추려면 동양이 오행이니까. 네? 인의, 예, 신. 내 파트로 규격을 맞춰야 돼. 그래야 문장이 되니까 오행이 원리. 그래서 신. 그래서 왜 신이 중요하냐? 신이 바탕이래. 여기 이게 신이요. 인의 신에서 신.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인의 신이 있어. 사람이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인의 지진이 없으면. 그러니까 상황에 인의 지신의 마음을 잘 쓰면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잘못 쓰면은 선과 악의 구분이 돼. 그렇죠? 선악의 차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서 나와. 이렇게 차이가 나와.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차이가 선과 악이 구분되고 만 가지 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밑으로 더 내려가면 선악이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아까 64회가 나오듯이 너는 뭐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고 무엇은 이만큼 잘했고 무엇은 이만큼 잘못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맞게 알아듣겠죠?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그 밑에는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 생략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 알아듣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넘겨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성령과 인을 가지게 하여 고요함을 주에서 사랑하는 소중한 것이다. 사람의 태우리다. 그러므로 성령이 천주하여 돌아가셨고 해와 달과 등으로 달을 하셨고 사자들과 더불어 사자들을 하셨고 이신과 더불어 지구를 하셨으니 군자는 그것을 기하고 소유를 있었으니 진짜 조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인은 이러한 이치를 알아서 이러한 길을 간 사람이고 소인은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지 마음대로 산 사람이야. 그래서 자연자지하다가 온갖 재고를 받게 되더라 그 말이요. 그죠? 그러니 성인은 이런 이치를 알아서 그러므로 성인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지금 대종사님께서 천지팔도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천지팔도를 여기서는 뭐라고 간단하게 좀 해줘. 에? 네파트로가 똑같다니까 지금 보면은 천지의 그 덕을 합하였고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시고 천지의 지극히 밝음한 덕을 찾아다 나오죠. 또 천지의 기름 없는 돌을 찾아라. 천지의 순리다연한 돌을 찾아라. 그렇게 나와서 안 되었어. 팔도 나오죠. 이 말이요. 그래서 성인들은 이와 같이 해서 분자는 말은 유교에서 말하는 분자는 성인을 말해요. 성인이 되는 자는 분자가 되는 자는 그것을 닦으니 이 이원상 진리를 알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살을 원만하게 알고 자덕을 원만하게 취사하는 공부를 하니까 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불비에서 뭐예요? 세세생생이 세세생생 복락을 수용하는 뭐가 되라? 성자가 되라고 맨날 제사 지낼 때 뭐들 때 축원하고 공드리는 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왔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분자는 그것을 닦으니 기라고 기란단 말이 뭐예요? 영원히 좋은 일만 생기고 어째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맞죠? 소인은 거스르니 흉하도다. 그러니까 분자는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고 소인은 강급이 되고 해독을 입는다. 어째요? 똑같잖아요. 지금 내용이 단어만 다르지 어째요?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달라요? 맞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빨리 터득해야 된다고 말이요. 아하.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 동서양의 우주를 다 포함해서 이 시대에 맞게 설명했구나. 이게 대단한 것이구나. 그걸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해보세요. 자, 이것이 이제 우주의 이치란 말이에요. 자, 하늘을 볼 때는 음과 양, 우주의 기름. 에? 이게 뭐냐? 이게 이 부분이 임각품 3장의 내용이에요. 임각품 3장. 동물은 땅에 뿌리를 박고 살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고 살고, 동물은 허공에 뿌리를 박고 산다. 임각품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요? 하늘에도 땅에도 사람에도 나오죠. 이 네파트가 조금씩 하지만 설명을 알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잖아. 금방 알아. 무슨 말씀 하려는데. 아하.
이런 데서 다 힌트를 얻으셨던지 아니면 깨달으면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안 여쭤봤어요. 원리가 똑같은 데서 따다닥 보면 아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 정도의 책은 대종사님께서 다 그 당시에 정상 김법사님, 삼산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이 정도 책은 있잖아요. 이미 다 마스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교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척 보면 이건 응용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오신 것입니다. 자, 또 여기요. 시작에 구원하여 착한 사람은 그 말이에요. 여부 이치 나왔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냐? 개사전에 이 구절 이름, 일양, 진이고 7자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7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요. 내가 이 글을 이렇게 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이름, 일양, 진도라고만 했는데 주역책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봤을 때 별로 없어. 그러니 내가 여기는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내 뒤에 후학자들은 이런 이치를 조금 더 빨리 터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썼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시작과 끝, 삶과 죽음을 안다 해서는 안 했어요. 이게 우주의 이치를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난 이치를 터득했다. 이리아부가 여부 이치요. 지금 끝이 없더라. 이게 여기란 말이 그러다 윙가에 돌고 돈단 말이 여기란 말이 돌고 돈다. 끝이 없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서 내 삶하고 매치시키면서 연말을 해야 돼. 연말. 이게 뭘까? 연속곡 보면서 벌써 끝났네.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 그거 하지 말고 그거 팽달 하지 말고 알아듣겠어요? 이런 대동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발 부탁해. 올해부터는 수요일 날 그 모르는 것을 물어보러 오라고요. 내가 오늘 여기 하면서도 재주는 것 같아. 2월달부터는 교환한 법회도 내가 11시 끝내도 그래. 근데 이 끝내면 또 말이 안 맞아요. 다음 주에 또 하자니 또 껄쩍적으로 안 맞고 단어단이 안 되고 맥이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또 죄를 지면서 또 먹여서 시간을 또 이렇게 돼야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제발 좀 나오셔서 궁금한 거 좀 물어봐. 교모님을 좀 활용해서 써요 좀 제발. 나 오늘도 지금 옛날 전교당 지금 초당나서 가는데 그 교도들 만나면 나 좀 짜증나고 교문이 있을 때 공부 좀 하고 그 말하면 입 찍고 싶어요. 허락할 때는 죽어도 안 하고 맨날 나 가고 나면 있잖아요. 다른 교회 보고 나면 그때 교무님 있을 때 공부할 거 맨날 나한테 전화 오면 그만하네. 제발 그러지 마시게요. 네. 감사합니다.